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우리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이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14장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을 다시 궁으로 되돌아오자는 그런 요압의 의견에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궁으로 돌아와도 다윗은 2년간 만나주질 않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기다리다 못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아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에서는요, 몇 년간 보지 못한 아들에 대한 반가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 신하들 중에 한 명으로 압살롬을 대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차가운 시선을 본 압살롬은 결국 결론을 내리죠. 아버지 다윗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으니 반대로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이죠. 이제 압살롬은요, 반역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민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지금 다윗 왕권의 재판이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과 무관하지만 이스라엘 지파 출신들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한 표현을 통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지파 출신들의 마음을 삽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도 다른 지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수도를 위쪽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의 왕권에 불만이 있었고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심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제를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고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도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은요, 남쪽 유다 도시였지만 다윗이 도시를 북쪽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킬 때 헤브론만큼 명분과 실리를 저을 수 없다는 것,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압살롬은 200명의 관료를 데리고 갑니다. 소원제를 드리러 가는데 200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데려간 것은 200명이 실제로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당장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킬 걸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의 후계자로 압살롬을 추대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실행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관료들을 포섭했습니다. 하지만 관료들만 가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사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외치게 합니다. 뭐라고요?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게 합니다. 이때 다윗의 전령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정보가 중요했죠. 도시마다 믿을 만한 첩보원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반란에 대해서 다윗도 금방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압살롬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을 갑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갈 필요가 없죠. 압살롬과 전투를 벌여볼 만도 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에게는 실질적인 군대가 없어요. 광범위한 지지 세력은 있지만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없었어요. 대신 다윗은 어때요? 전투에 능한 정예 부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압살롬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왕좌에서 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알았어요. 굳이 전쟁을 해서 행여나 압살롬이 다치거나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다칠까봐 서로 염려했던 거죠. 일단 다윗은 도망하는 형국을 취합니다. 백정노장이었죠.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침착하게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 같이 피난 가야 될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모사였던 후세도 일부러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침착한 처사가 나중에 다윗이 승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윗의 상황은 사실 좋지 않아요. 아주 나쁘다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생소하거나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해졌고 의연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누구 잘못이다, 어떤 원인이 있다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죠. 왕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식에 대한 그러한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피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당하는 해코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에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인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나에게 닥쳐온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왜라고 따져보면 한없이 원망스럽고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말 못할 고민, 어려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인을 알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요, 그 원인은 우리에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나요? 라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온 이 폭풍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자리, 하늘에서 오는 힘, 용기, 지혜로 인해서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사통과 만사형통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폭풍 속을 통과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가 말씀을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